인사합니다. 오직 예수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누구에게나 다 어려움이 찾아오죠.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질병이 엄습하기도 하고, 전혀 예기치 못했던 그런 고통스러운 일이 발생하기도 하고, 너무나 사랑하는 가족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기도 하죠. 이런 일들은 평범한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면은 왕의 신하가 나오죠. 이런 왕의 신하 같은 이러한 고관 대작들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 말이죠. 이 사람이 왕의 신하인데 자기 아들이 병들어가지고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거의 죽게 되었다. 이 왕의 신하는 평상시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려낸다. 나병 환자도 고친다는 거죠. 안전병이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으니까 자기 집은 가버나움인데 예수님 계신 가나를 향해서 무려 32km가 되는데 그 32km를 여행해가지고 가나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하면서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옵소서. 내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나이다. 그때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유대인들은 표적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초자연적인 그러한 능력이 자기의 눈앞에 나타나지 않으면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그런 표적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냐. 이 왕의 신하는 너무나 다급한 나머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자기 아들을 살려야겠다는 거지. 그랬더니 예수님이 가버나움까지 따라서 내려오실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내 아들이 살아있다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따라가겠다고 안 해요. 그런데 그 말씀 한마디를 믿고 이 왕의 신하는 가버나움을 향해서 총총걸음으로 막 달려가는 거예요. 정말 자기 아들이 예수님 선포하신 그 시간 제7시에 예수님이 선포했는데 살아날 걸 믿고 막 가는 거죠. 가다가 누구를 만나느냐? 자기 집에서 올라오는 종들을 만납니다. 이미 자기 아들이 살아난 거예요. 이미 자기 아들이 치유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쾌보를 가지고 지금 이 왕의 신하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가버나움에서 올라오다가 이 신하는 내려가다가 중간에서 만나게 된 거죠. 이 신하의 믿음이 놀랍잖아요. 예수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다가 자기 아들이 낳았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신하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나느냐. 어제 제7시에 예수님이 내 아들이 살아있다고. 그러니까 언제 낳았냐고 묻는 거죠. 그랬더니 그 종들이 어제 제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예수님 말씀하신 시간하고 아이가 낳은 시간이 일치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기적. 예수님 하신 말씀을 믿고 갔더니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면서 어떤 위기를 만나든지 우리 한번 받아갑시다.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자. 이게 오늘 이 말씀의 초점이에요. 자, 왜 우리가 예수님 하신 말씀을 믿고 가야 할까? 오늘 이 말씀은 세 가지를 알려줍니다. 첫째는
우리들의 형편이 죽게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자, 4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47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어떻게 되었어요? 죽게 되었습니다. 여기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아포도네스코, 죽다, 죽음에 직면하다, 죽기 마련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이 아파서 누웠는데 다시는 일어날 수 없는 처지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냥 쉬는 게 아니라 몸져 누워가지고 더 이상 일어설 수 없는, 회복이 불가능한 상황에 처해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아포도네스코라는 말은 다른 뜻이 또 있는데 죽다, 살해되다, 그런 뜻이 있어요. 오늘 이 왕의 신하의 아들만 이러한 죽음의 상황에 내몰린 게 아니고 오늘 죄로 인해서 마귀의 파괴 공작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죄로 인해 죽게 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걸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왕의 신하의 아들만이 아니, 이 아들이 죽어가는 상황이 되니까 얼마나 참담하겠어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의학이 발달된 것도 아닌데 왕의 신하라고 하는 그런 고관 대작이지만은 아들을 살릴 방법이 없지요. 속수무책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찾은 거예요. 오늘 이렇게 죄로 인해서, 마귀로 인해서 죽게 되어 있는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 그러니까 이 왕의 신하의 아들 모습 속에서 누구를 봐야 되느냐? 오늘 내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0장을 보게 되면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강도 만난 자가 나와요. 자, 누가복음 10장 30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자,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뭘 만났어요? 강도를 만났어요. 그래서 모든 걸 빼앗기고 거의 죽게 되었는데, 이 유대 사회에서 그래도 제사장 레위인이라고 하면은 종교적인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신분의 사람이면은 그런 강도 만난 자를 보고 그냥 지나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기본의 기본인데 오늘 여기에 보니까 보고도 피하여 지나갔다. 오늘 죽게 된 사람들을 누가 쉽게 건져주느냐? 쉽게 안 건져줘요, 안 건져줘. 그냥 놔두면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오늘 우리 인생이 죄로 인해서 멸망당해. 이걸 구해낼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파괴할 때 질병을 파괴하고 우리의 재산을 파괴하고 우리의 건강을 파괴할 때 정말 우리를 건져줄 사람이 있느냐? 오늘 그런 죽음의 상황에 우리가 자주자주 내몰릴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죽음만 그러냐? 요즘같이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금리가 올라갈 줄 모르고 대출을 몽땅 받아가지고 집 한 채 마련하려고 했다가 금리가 폭등하니까 그냥 그 집마저 날려버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이 말이에요. 마음 먹고 차 한 대 뽑아가지고 몇십 년 타야 되겠다. 신호등에 딱 서 있는데 그냥 다른 차가 와서 뒤를 때려버립니다. 자기 피부보다도 차를 더 아끼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살아가는 차가 그냥 박살나는 거예요. 박살. 그렇게 말을 잘 들었던 착한 아이들이 그냥
고등학교 가더니 그냥 공부도 안 하고 놀러만 다닌다. 그래서 막 속 썩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으냐 이 말이에요. 갑자기 배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더니 대장암 2기라는 진단을 받은 사람도 있어. 전혀 예기치 않는 일들이 벌어져가지고 이런 죽음의 상황에 내몰리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누구 앞에 와야 되느냐? 예수님 앞에 나와야 돼요. 예수님의 진단을 받아야 되고 예수님의 처방을 받아야 돼요. 아무리 죽게 되는 상황이 와도 이 왕의 신하처럼 누구 앞에 와야 돼요? 예수님 앞에 와야 돼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오신 거 참 잘한 일이에요. 잘한 일. 예수님께 해답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정답이 있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알려줍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면 길이 열립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예수님 앞에 나오면 풀어집니다. 풀어줘요. 풀어줘.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 앞에 안 나왔더라면은 그 고관대작의 신분이나 돈 가지고 그때 당시 아들을 살릴 수 있었어요? 못 살렸죠. 예수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살게 된 거예요. 살게 된 거예요. 네. 자, 우리 인간은요. 한 번은 죽어야 되는 죽어야 돼. 죽어야 되죠? 여기 안 죽을 사람 있나요? 다 죽어요. 다 죽어. 저희 아버지가 요양병원에 계시는데 94입니다. 그 병실에 6명이 있는데 가서 보니까 다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산소호흡기를 빼버리거나 그 영양주사를 빼버리면 그냥 갈 사람이에요. 옛날 같으면 진지게 갈 사람이에요. 그 산소호흡기 때문에 그 영양주사 때문에 수액 때문에 살고 있는 건데 사실은 죽은 사람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식물인간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도 지금 멀쩡하게 살아있는 것 같지만 얼마 후에는 우리도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롱펠로우라고 하는 이 시인은 말하기를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의 심장은 강하고 용감하지만 여전히 보에 쌓인 드럼처럼 무덤을 향한 장송곡을 두들기고 있다. 아주 지혜로운 분이죠. 죽을 줄 아는 거예요. 죽을 줄 아는 거. 슐러 같은 사람은 말하기를 사망에는 일정표가 없다. 그러니까 나이가 적다고 해서 안 죽거나 나이가 많다고 해서 빨리 죽거나 일정이 짜여진 게 아니죠. 순서가 없이 가는 거예요.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은 말하기를 모든 사람이 자기가 죽을 줄은 알지만 그 사실을 믿기는 싫어한다. 분명히 죽어요. 분명히 죽어. 요양병원 중환자실에 가봐요. 다 죽을 사람만 거기 모아놨어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는 이렇게 죽음 앞에 내몰리고 이 땅 위에 살아갈 때도 이런 죽음의 상황에 내몰릴 때가 있어요. 그때 누구에게 나와야 된다? 예수님께 나와야 된다.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도 예수님을 붙들어야 돼요. 그거에 무슨 방법이 있어요? 네. 제가 한 가지 감사한 거는 저희 아버지가 이 치매니까 오락가락해서 정신이 없는데 물론 갈 때 기도를 많이 하고 갑니다. 그리고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그때는 눈도 뜨고 그때는 응답을 해요. 아멘도 잘하고 기도도 따라오고 말이 어눌하지만요. 그게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복음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만은 붙들어야 된다는 걸 당신이 알고 계시. 그래 제가 복음을 전할 때 하는 얘기가 있어. 아버지 잘 살으셨어요. 오래 사셨고 자식들도 다 잘 됐고 99점인데 그냥 99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예수님만 확실히 믿고 천국에 꼴이 나면 100점이다. 그러고 복음을 전하면 아멘 아멘 따라오고 예수님 잘 따라해요. 기도도 다 따라해요. 그게 제가 회개시켜요. 아버지가 엄마한테 잘못한 게 무지하게 많은 줄 알지?
회개해야 된다고. 소리 막 질렀죠? 회개해야 된다고. 안 도와줬죠? 회개해야 된다고. 죄를 회개해야 돼요. 죽는 날까지 회개하고 가라고. 여러분, 마지막 죽기 전에도 예수님을 생명처럼 붙잡아야 되고, 이 땅에서 어려운 일을 만나도 예수님을 붙들어야 돼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왜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살아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자, 53절을 보겠습니다. 53절.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여러분, 온 집안이 다 믿어야 돼, 다. 나만 아니고 다. 이게 우리 소원이죠? 자, 이 아이가 완전히 죽게 됐는데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32km 따라간다고 안 하시고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선포를 하고, 이 살아있다, 이 자오라는 말인데요. 말 그대로 살아있다, 살다, 생기 있다, 그런 말인데요. 이게 단순하게 생명을 연명하는 정도가 아니라 병마로부터 벗어나가지고 왕성한 삶을 사는 것, 그게 자오예요, 자오. 에? 영적으로 말하면 마귀에게서 벗어난 거예요.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 속해가지고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자오,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 아까 말씀드렸죠. 죄로 인해서 마귀의 파괴 공작에 의해서 사람들이 죽음에 내몰려 있는 거예요. 누가 살려줬냐? 예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예수님. 자, 에베소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1절 말씀 함께 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누가 살려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이 우리를 살린 거예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그래서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공세 잡은 자 마귀를 따르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걸 했단 말이죠. 그대로 가면 죽는 거예요. 근데 그런 우리를 누가 살려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삶다운 삶을 살게 한 거예요. 생명의 삶을 살게 한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살게 한 거예요. 더 이상 마귀를 따라서 마귀에 속한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이런 영적인 삶, 이런 예배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 축복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약시대에 이 땅에 오셔서 누구를 고쳤느냐? 나병 환자를 고쳤어요. 성경에서 나병은 죄의 상징이죠. 나병은 불치병이잖아요. 자, 누가복음 8장 1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 누가복음이 아니라 마태복음 8장 1절을 보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상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자, 나병을 누가 고쳤어요? 예수님이 고쳤어요. 오늘 여러분의 죄악의 문둥병을 누가 고쳤다? 예수님이 고쳤다. 자, 죽어가지고 무덤에 장사 지내서 장사 지내지 나흘이 지나고 있어요. 그래서 썩어서 냄새가 나요. 그 사람이 누구였죠? 나사로였어요. 그 나사로를 누가 살려냈어요? 예수님이 살려냈죠. 자, 요한복음 11장 39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자, 썩어서 냄새가 나요. 팔레스틴은 40도죠, 40도. 여러분 생선을 사다가 잠깐만 넣으면 그냥 구더기가 잃어버리죠. 나흘이 지나고. 그래 악취가 진동을 하는데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생명을 호출하고 부활을 호출하니까 그냥 살아서 걸어라고. 주님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네. 나사로가 살아났지요. 나사로 까닭에 수많은 유대인이 예수를 믿었더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여기 말씀하셨죠. 나를 보내시는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라. 왜 예수님이 오셨어요? 죽은 자도 살아난다. 살아나. 여러분 육신의 생명이 살아있으니까 살아있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허물과 죄로 모든 인생은 죽은 거예요. 죽은 거. 뭘로 죽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그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걸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죄악의 문둥병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려내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려내는 분이에요.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면 함께 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교회 와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들어야 돼. 이 복음을 들어야 돼요. 들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예배에 그냥 수동적인 예배자로 참석하니 가만히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길을 세우고 이 말씀을 받아야 돼, 받아야 돼. 그러면 살아나는 거예요. 영원히 살아난다. 죄에서 구원받는 거라 이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죠. 자, 히브리서 4장 12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관통을 해버려야 돼요. 관통. 그러지 않으면 안 믿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관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기를 축원하는 대로. 이 하나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거든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보면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모든 인간은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아무리 넥타이 매고 겉으로 보면 번지르르 해도 그 속을 보면은 그 영이 죽었어.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거듭나야 돼요. 어떻게 거듭나냐? 성경이 증언하잖아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난다 이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은 사람을 살려내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이 땅 위에 살아가는데 우리에게는 인생이 있어요. 인생이 있고 영생이 있어요. 인생은 간단해요. 70년을 살든 80년을 살든 뭐 요즘 같으면 100년을 살든 그건 인생이에요. 인생으로 살다 인생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건 인생만 사는 거예요. 영생이 뭐예요? 영생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영원히 사는 거죠. 여러분이 말씀을 들어가지고 인생만 살지 말고 영생을 살아야 돼요. 영생을. 말씀을 듣잖아요. 예수를 믿잖아요. 그 순간에 영생을 해요. 그러면 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영생을 사는 거야. 정말 그렇게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알려줍니다. 인생만 살지 말고 영생을 사세요. 다시 한번. 인생만 살지 말고 영생을 사세요. 인생만 살고 죽으면 지옥 가죠.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인생을 살면서도 영생을 살고 죽어서 정말 영생을 살고 영생 지복을 누리고 그렇게 되라고 이렇게 소리질러 설교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해야 돼. 순종해야 돼. 그냥 가볍게 듣고 지나치면 안 되는 거예요. 샘 슈메이커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10% 순종하면 10%의 행복을, 50% 순종하면 50%의 행복을, 100% 순종하면 100%의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 옆 사람에게 이왕이면 100% 순종합시다. 저 마산에서 개척교회를 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밤에 도둑이 들어왔어. 도둑이 들어오더니 그냥 시칼을 가지고 꼼짝 마! 목사님 놀래가지고 차려! 그러는 거예요. 도둑이 딱 차려. 꼼짝 말고 차려오고 있어. 그게 막 다 뒤지는 거예요. 서랍도 뒤지고 농도 뒤지고 목사님 책상 서랍도 다 뒤지고 돈이 없어. 돈이. 아니 목사들이 부자라던데 왜 이렇게 돈이 없냐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차려오고 큰 교회를 가지고 작은 교회 와가지고 그래서 아무리 뒤져도 없어. 하도 없으니까 목사님 호주머니를 막 다 뒤지는 거예요. 옷도 몇 벌 없는데 뭐 500원짜리 몇 개 하고 100원짜리 몇 개 안 나와. 1000원짜리도 없어. 그러니까 뭐 가지고 사자고. 어떻게 사자고. 그러니까 이 개척교회 목사 돈 안 쓰고 살지 뭐. 외상으로 먹고 있다 사대금 몇 푼 나오면 그날 다 갖고 아무것도 없다고. 지도하게 가라는 애. 나 같은 사람이 돈 좀 모아놓고 살아라고. 그렇게 도둑이 훈계를 하고.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하도 기가 막히잖아요. 이 재단에 올라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이 도둑한테 그 칼 앞에 너무나 순종을 잘하고 꼼짝 못하고 있어요. 진지게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꼼짝 못하고 순종했더라면 500원짜리 100원짜리 몇 개만 있지는 않았을 건데 목사님이 철저히 회개했다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알려줘요. 이왕이면 100% 순종합시다. 그냥 말씀 들어도 그냥 제쳐버리고 듣는 동 마는 동 해버리고. 네? 그러면 10%도 안 돼요. 그 믿으나 안 믿으나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찌가 2개, 똥이 2개.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천국 갈똥말똥, 지옥 갈똥말똥 해버려요. 제가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이렇게 보면서요, 정말 불안해. 확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아무리 아파도 교회 와서 기도하고 믿음을 지키거든. 근데 아프잖아요, 이제. 그러면 자꾸 이 아픈 것하고 타협을 해가지고 그냥 무엇이든지 먹으려고 그러고, 그냥 더 살려고, 건강하려고, 천백, 온갖 걸 다 챙겨 먹고, 그 조금만 아프면 눕고, 걷지도 않고. 그 믿음이 그냥 힘이 되죠.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믿음이 더 연약해져 버려요. 거의 믿음을 잃어버려요. 정말 이거 찌가 2개, 똥이 2개. 목사인 내가 불안해버린, 내가 불안해. 여러분, 옆 사람이 알려줘요. 늙어도 예수님 제대로 믿읍시다. 알려줘요. 열심히 기도합시다. 열심히 가정 예배 드립시다. 혼자라도 예배 드립시다. 그거 해야 돼요. 그러니까 왜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을 잘 듣느냐, 이유가 있어요. 2년 전 치매 오기 전까지는 시부책에다가 뭘 써는 하루에 성경 몇 장 읽었다. 창세기 1장부터 3장, 4장부터 6장. 그걸 다 날마다 읽은 거를 써놔요. 그래 제가 이 좋은 유산이다 싶어가지고 제가 다 찍어놨어요. 2년 전까지는 책을 읽어도 다 요약해가지고 빨간 줄 긋고 그렇게 책을 읽으시죠. 기도문, 이제 그 목장 예배 가가지고 목사님이 기도시키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이 기도문을 얼마나 많이 써놨는가 몰라요. 어떤 기도문을 읽어보면 좀 우습기도 해요. 그러나 자관 그렇게 했어. 그러니까 그 속에 그 주님을 붙드는 마음이 있어. 그러니까 오락가락 하다가도 내가 가서 이야기하면 그 들리는 거예요, 이게. 영이 작동한단 말이에요. 우리 할머니들 확실히 믿어야 돼요, 확실히. 에이? 천당 갈 준비 확실해야 돼. 주일날만 오지 말고 오후 예배도 드리고 새벽에도 일어나면 잠도 안 오잖아. 와서 기도해요. 늙으면 잠도 없어. 그냥 기도해요, 기도. 그래야 천당 가지. 아멘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예요. 늙어지면 계속 게을러지고 그냥 퍼져가지고 그냥 눕기만 하고 말이에요. 영적인 생활이 그냥 다 사라져버려요. 그냥 찾는 거는 약을 한 주먹씩 그냥 찾고 좋은 것만 먹으려고. 그렇게 해가지고 낫거나 고쳐지는 게 아니라니까. 이미 기계가 노화될 대로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한 한 걸어가지고 운동을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걸면 살고 누우면 죽는다. 길을 쓰고 걸어야 돼요. 정말 예수님만이 우리를 살려줍니다. 살려줘. 그 사실을 믿어야 돼요.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야 돼요. 자, 50절을 보겠습니다. 5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래서 믿고, 피스티오. 이 피스티오가 뭐냐? 신뢰하다, 의존하다, 맡기다예요. 자, 예수님께서 죄로 인해서 마귀로 인해서 죽어가는 우리를 살렸는데 그 사실을 피스티오,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분을 신뢰해야 돼요. 그분께 의존해야 돼요. 그분께 모든 걸 다 맡겨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살아있다, 이 말 한마디를 그냥 믿어버려요. 다 맡겨버려요. 그 말씀에 의존해요. 그리고 자기가 왔던 그 가버나움 자기 집 32km를 향해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따라오신다는 얘기도 안 하고. 그런데도 고침받을 것을 이 사람이 믿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이런 죽음의 상황도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보증서입니다. 보증서. 옆 사람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보증서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면 그대로 돼버려요. 자, 누가복음 7장 7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 누가복음 1장 37절 함께 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 말씀하면 돼요, 안 돼요? 됩니다, 돼. 자, 누가복음 7장 7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7절.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았어요, 안 나았어요? 나았죠? 나았지요. 자, 욥기 42장 2절.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지요.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 믿으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체의 모든 문제를 다 푸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이 보증이라니까요, 보증. 로마서 15장 4절 보세요. 로마서 15장 4절. 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이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을 딱 보고 이 말씀을 듣고 딱 믿어야 돼요. 인내로 참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루어하시면서 반드시 하나님이 문제를 풀어주셔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고 또 직장에서 잘릴 수도 있고 병마에 시달릴 수도 있고 누구나 그런 일을 당해. 어렵고 힘든 사람만 당하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타난 왕의 신하 같은 고관 대작들도 그런 일을 만나요. 그러나 그때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게 중요해요. 그분 앞에 나와서 죽음의 상황에 내몰렸다는 것을 이 사람처럼 알아야 돼. 그러면 예수님이 살아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직 살아있다 그 말이에요. 아직은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직은 희망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보증이에요. 보증서예요. 보증서. 이 성경 66권이 보증서죠. 보증서. 이 말씀대로 되니까. 아멘. 이 말씀이 보증입니다. 분명히 이렇게 돼요. 자, 그 말씀을 믿고 갔더니 아이가 깨끗하게 나아버렸어. 예수님이 선포한 그 시간에 나아버린 거예요. 32kg가 떨어져 있었지만 나았다니까요. 그걸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온 가족이 다 믿으니라. 여러분 한결같은 소원 아니에요? 다시 합시다. 다시. 온 가족이 다 믿으니라. 다 믿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어도 예수님 앞에 나오고 살아있다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선포하시는 그 말씀을 보증서로 믿고 살아감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받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1분간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삶이 죽음의 상황에 내몰리고 내가 이대로 가다가는 죄와 마귀에 의해서 나 지옥 갈 건데 나를 살려달라고 천국 가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